이 말씀을 주신 의미가 어디 있을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내가 통장에 동그라미가 한 15개, 20개 찍혀 있다고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귀화해서 한국 사람으로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그 조선족들이 오셔서 사업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한국 돈이 너무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에서 돈을 버니까 가치가 있을 때는 돈을 중국에 보낼 때 참 좋았는데 지금 반대 현상이 일어나니까 매일 적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나는 뭐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나오니까 그거 나라에서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뭐 요즘 이제 연말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가끔 타락하기도 하는 목사님들하고도 만나서 얘기하면 결론은 그겁니다. 아마 우리 눈으로 마라나타 주에서요 하지 않겠냐. 다들 느끼는 게 그런 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육감, 영감 있잖아요. 느낌 알잖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정하지 말자. 주님도 모르신다 그러는데 오실 주님도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몇 년 그다음 몇 년 이건 정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 오시면 마라나타 주에서요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 준비하고 살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맺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설교를 합니까? 나는 내일에 아파트 뭡니까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 됐는데 나는 며느리 봐야 되는데 나는 시집 가야 되는데 나는 장가 가야 되는데 주님 모셨을 때나 지금이나 제가 볼 때는 문명이 발달한 만큼 사람들이 두뇌가 지능이 발달한 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우리 뭐예요? 낮에 해시계 1m짜리 있으면 그림자도 1m 정도 그렇죠? 근데 그게 높은 만큼 반대 음지도 어둠도 그 그림자도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지능이 발달할수록 빼르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계속 끝간데 없이 가는 것 같습니다.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야 나가는 국민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 게임이 안 되는 사상자 수를 보면 보통 한 4.5대 1, 5대 1 정도 그 비율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막무가내식으로 인해 전술을 펴고 1차 세계대전 때 했던 그런 전술을 펴고 한쪽에서는 첨단 드론으로 해서 딱 카메라를 잡고 여기 3명 튀어나오네 뒤에 또 있다 야 다 움직이면 이것을 다 보고 적당한 거리에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분은 우리 성경을 보실 때도 말씀 기도 성경 영역 방언 예언 투시 다 좋지만 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꼭 그런 꼴입니다. 나는 드론만 있으면 된다. 아니 나는 소총 하나만 있으면 나는 명사수니까 느낌으로 감으로 쏘면은 360도 어디든 다 치우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말씀과 기도와 또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진실 참다운 강건함은 나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전쟁터에서도 어떤 전투를 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공식이 그래 있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싸우는 대상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씨름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전쟁은 같은 맥락이죠. 혈과 뭐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결국은 이 밑에 나머지는 맨 나중에 있는 악의 영들이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저러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설교 잘하고니라도 예를 들었습니다. 가서 밥 먹는데 줄 서는 누가 새치겠다. 새치기 하는데 발을 해피면 밟아 새끼발가락이 막 문드러졌다. 속에 폭발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지요. 그 순간 뭐예요? 사탄의 종로로 가는 겁니다.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씨름은 씨름 선수들 보면 몸을 평상시 같으면 가까이 가지 않고 들어온 땀 그죠? 때로는 침도 코도 흘리고 그걸 다 문지르면서 비벼대면서 있는 힘 사색받아서 상대방을 넘겨뜨려야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뒤집어 엉키고 얻는 힘을 다해서 상대편을 갖다 땅에 메꿔줘야 승리하는 게 씨름 아니겠습니까? 전쟁 상황이라면 우리 백경전이라는 육박전 포탄도 총탄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서로 참호 속에 뛰어들어서 그죠? 있는 거 없는 걸 주먹으로든 발길로든 돌이든 찍어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니까 사울과 바울은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이 뜻의 전치사인 프로토를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싸워야 될 대상은 첫째 뭐예요? 악한 통치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악한 권세자들, 셋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넷째는 악의 영들. 이것들은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른 다양한 악한 존재들을 분리해서 나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13절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 말씀. 성도는 우리가 주님 오시기 날 계실뿐 뭐예요? 7년 대환란도 있고 그렇잖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성령님이 다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다니엘과 세친과 있었고 요셉이 우리가 요셉만큼 그런 환란을 보셨을까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다 견딜 수 있는 주님 곁에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도 지적하는데 기회가 가면 한번 영혼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확신이 주님과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별개 내 혼자 감흥되고 느낌으로 내 생각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나는 할 줄 모르고 다 하고 살았다.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 참석하고 주일 몇 번 지키고 11조하고 헌금했다. 출근부터 도장 찍듯이 딱 나서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생각에 구원받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딱 잡아놓고 메어놓으면 강아지가 아무리 집 발에 묶인 줄을 끊고 가려고 하다가 발목을 끊고 나간다 해도 그죠? 주인은 그 발목 끊어진 강아지를 찾아서 치료해서 키울 망정 버리지 않는데 그 동물에 대한 애착도 있고 동물도 새끼를 이렇게 애착해갖고 기르는데 사람은 그 장조가 많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탄에 한번 속은 우리 DNA가 변형된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악한 날에 마귀와 싸워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우리 모두가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신갑주는 모든 것, 완전하다는 그런 뜻의 판과 무기라는 호플론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완전 무장. 우리 데모할 때 보는 전투 경찰들 시위대들 딱 갈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쓰고 방패 있잖아요. 안으로 좀 이렇게 부분는 거 밀고 삼각대를 딱 치고 나가면 홍해 갈라지죠.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는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 돌 같은 거 뭐 화약병 나는 그걸 막는 방패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에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우리 주일학교 2년 전에 3년 전에 다 이거 여름 성경할 때 공부했던 거죠. 로마 병사들의 허리띠는 5cm에서 15cm, 무려 이만큼 넓은 가죽 통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걸 15cm 되면 배를 딱 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빡 들어가죠. 그런 가죽으로 만든 띠였는데 그것은 단순히 허리띠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칼집을 찰 수 있고 호신경을 고정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상호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자의 극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죽대의 형태의 앞덮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성경에 나타난 포괄적인 그런 진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손만 잡고 있으면 최고의 승리자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죠. 가슴판. 이 로마의 호신경 가죽이나 그 당시는 벌써 청동 시대니까 청동으로 쇠사슬로 제작되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첨단 장비죠. 목에서부터 배, 약한 부위를 다 가려주는 그런 뭐랄까요, 군사 무기였습니다. 이 의의 오신경 예수 그리스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칭의, 우리가 뭐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믿고 고백하는 그 사실만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양자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삼아주십시오 해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우리의 의로운 삶입니다. 그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비유는 좀 잘못됐습니다. 옛날에 양반은 뭐예요? 사활을 굶어도 이빨을 쑤셔야 된다고, 냉수 마시고도 고기 먹은 척 이빨 쑤신다고. 그런 저희 어렸을 때만 어렵듯이 그런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상투를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상투 굽고 계시는 분이 마을에 계셨거든요. 서당 훈장님 선생님인데. 근데 그분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아침도 굶으셨고 점심도 드실 게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집은 한 4km 산속에 있는데 아무도 왔다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죄송합니다. 양재기, 노란 양재 시커먼 거 찌그러진 거에다 저녁에 물 떠다 놓고 밤새껏 잠 안 올 때 잠쓰고 아침에 그거를 새벽에 물 떠와서 갖다 놓으신 건 아는데 마당에 나와서 그 맷집 모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이빨 물 갖고 오므리고 큰 소리 큰 헛기침 그거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 어렸을 때 5, 6살, 7살 된 꼬마도 할아버지 굶으셨는데 먹는 척한다, 먹은 척한다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속아나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대장수를 한다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로마 병사들이 신고 있던 신발은 그 당시에는 샌들 형태, 지금의 샌들이 거의 생각하시면 샌들, 고급 샌들, 종아리까지 끝내는 거 있대요. 요즘은 그 이제 가죽 던는 거. 밑에 가죽으로
한을 재가지고 두 겹, 세 겹 돼갖고 그 당시 문헌에 보면 2cm 두께가 겁니다. 맨발로 다 남들은 다니는데 그만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죽 전투하시고 뛰면 웬만한 아카시아 가시밭, 찔레밭 돌아다녀도 가시 안 찔립니다. 그죠? 그렇게 완벽한 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칼리카라고 하는데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발가락 부분이 이제 뚫려 있는 요즘 우리 좋은 여름 신발들은 다 그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그 샌들 형태를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쇠를 박아서 징이라고 하죠. 박아서 소리 나게 하고 또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신발 중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는 이 신을 신는다는 것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너는 저 아프리카 가라, 너는 아시아 어느 곳 어느 마을에 누구를 만나서 그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서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된 사람입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이 방패는 우리 온몸을 보호하는 큰 방패로 스투쿰이라고 불러져 있는데요. 길이가 120cm, 그 다음에 폭이 75cm. 지금 있는 방패보다 더 완벽한, 어찌 보면 사람을 무릎에서부터 머리까지는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날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쇠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한 칼에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서는 참 지혜롭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악한 자가 있기에 방패를 손에 꽉 잡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설령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그 순간 끝입니다. 우리는 방패에 몸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어떤 미사일 공격, 원자폭탄의 공격이라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오는데 이 로마 병사들의 투구는 청동이나 아니면 쇠, 철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헝겊이나 가죽을 이렇게 덧대해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시면 요즘은 그런 철모 씁니다. 알철모 쓰고 이 구부하면은 죽어납니다. 알철모에 쇠가 털렁털렁 해가지고 때려놓으면 나중에 쓰면은 뭐 말하는 들리지도 않아요. 한 30분만 뛰어보세요. 그냥 완전군자하고. 그래서 이 투구는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도들, 화살, 칼 이런 공격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죠. 투구의 기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딱 들어오면 뭐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그죠? 아 가고 싶다, 보고 싶다, 행하고 싶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공격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 그럴까? 남을 의심합니다. 이 시간에 가면 태학이기를 공부하겠나? 잘 삽니다. 홍 목사 이 시간에 잡아놔서 설교한다니 한번 가볼까? 사실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만 바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잡아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성막에서, 성막에 이스라엘 시내산 구조하고 그걸 보면 답은 다 나옵니다. 성막 주변에 뜰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뜰 안에 들어오죠. 그죠? 이방인의 뜰에. 손도 물동에 가서 손도 씻어 누가 뭐라고 안 합니다. 손 씻는 거 회개하는 거죠. 눈물 자고 다 하고 양 잡아다 바치고 비둘기 잡아다 바친다고. 야, 너 누가 시켰어? 그럴 사람 없어요. 하면 돼요. 근데 어디를 못 가요? 지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것, 회개하는, 청산하는 그 시간이 딱 한 번 있는데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잖아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받지 않으면 까마귀에서 그게 회개 아닌데 그럼 그 사람 그 안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있는 가운에는 밑에 뭐가 있어요? 바물이 달려 있잖아요. 딸랑딸랑. 우리 제사장님 아직 안 돌아가셨네. 하나님 만나고 계시네. 근데 소리가 갑자기 안 난다. 큰일 났다. 제사 예배가 정지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흰 갈고리를 제사장 시체를 끊어내는 거죠. 그 대제사장 역할을 예수님이 하나님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죠. 제가 기도할 때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 앞에 6월절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약속하셨죠. 내가 바로를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재앙을 계속 보내시는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 처음 난 것들을 갖다 다 11시에서 생명을 끊어냅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잡아먹고 뼈를 꺾지 말고 그 다음에 서서 먹고 그 피를 발라서 너희 집 대문 출입문에 물선주 피를 발라라. 근데 그 피 바른 집에 해필 평생 처음 그 집에 왔는데 처음 예배당 왔는데 그 누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본 받는 거지요. 근데 자기 딸이 평생 막 있는 것보다 다 했는데 그날 해필 문설주에 피 안 바른 집에 가서 그 시간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주님이 오셨다.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다 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정직하게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느냐 안 해야 그 차이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여러분보다 깨끗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아무래도 나한테 기울어질 겁니다. 저게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속 내용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덮어쓰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포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알면은 예전 같은 삶은 분명히 살아라도 못 살죠. 그렇지요? 남의 것 길 가다가 돈을 줘도 주고 갈 필요가 있나? 놔두면 그 사람이 오면 찾아갈 건데 그 사람이 오면 찾아갈 건데 오늘 목사님 댁에 갔다 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아줌마 같기도 하고 아가씨 같기도 한데 제가 볼 때 뭐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차를 시동 걸고 튀어 들어오더니 내가 올라가려고 쓰니까 먼저 문이 내 들어가지도 못해 이러면서 엘리베이터 안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서 또 집에 갔다 오나 내려와서 저 사람 분명히 하나 돈이든 반지든 금이든 중요하게 소중한 거 잊어버렸구나. 떨어졌으면 안 주워가면 그죠? 그렇게 해가지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운 물건도 주인 찾아주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절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18절에 보니까 강력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면 기도가 전신갑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오히려 전신갑주의 전제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모든 전신갑주를 다 완전무장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한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모든 것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끝내는 것,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죠? 기도를 꼭 예배당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하시면 훈련하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저도 사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하고 저 혼자 있는 기억자실하고 저 혼자 목양실하고 있는 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제 그걸 테스트하게 기도문을 저 써보거든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써봐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집에서 자유복장하고 제 텔레비전 같은 경우인데 한 번씩 유튜브를 틀어놓고 들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문이 달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비행하니까 기도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수수수수 자기가 못 느끼는 못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감사합니다. 저도 느낍니다. 요즘 제가 감사한 게 여기가 목사님 여기 조혜린 목사님 요 앉으신 요 뒤에 여자분들이 한 5명 6명 되는 것 같아요. 음성이. 이상하다. 아까까지는 기도할 때까지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래야 살짝 보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돌아서 기도하면 같이 방언기도 후원을 하는 거 보면 아, 역시 천사를 보내주시는지 우리들이 다 참석을 안 하니까 그러시는지 저는 거기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도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함께 구해야 됩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이 구절에서 모든 파스라는 단어 4번 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 아, 목사님 갑자기 여기서 설교하고 왔다 갔다 하고 좀.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성경 보는 관점이 조금 이제 눈을 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내가 내 필요를 해서 요구하는 기도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옹알에 말배원에서 옹알이라는 정도라면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시키시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 쉬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무시로 운전하면서도 똥을 싸면서도 오늘 제가 저녁에 대형사고 2번 치고 했습니다. 골목에 나오는데 아니 밤에 술을 먹었는지 그 코로 차들 양쪽에 닿아서 겨우 한 대 빠져나오는데 한 시속 60에서 느낀 게 한 80km 겨우 피하고 드론 피하고 나서 좀 한 2, 3m 나왔더니 좌측에 또 오래 들어오네. 아이고 주여, 주님 오늘 예배 사탄에 탐사하지 못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는 길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으니 왕정이지 그냥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아, 사탄은 잠시만 딴 생각해도 오늘 결국은 신호위반에 얼마짜리입니까?
앞에 트럭, 큰 트럭 보고 따라오는데 이 트럭이 갑자기 우회전다가 대구중학교로 들어가서 왜 저리 그렇게 노란불이었던가 봐요. 저희 차만 못 따라가다가 빨간불에 딱 서버리니까 사고가 났다 저기. 야 하나님 이게 좀 사탄이 이 정도로 사람을 갖고 장난치는구나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에 매일 매 순간 벌어지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비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지를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다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적이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통치력,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자들입니다. 그게 그 중에 악한 사람들. 요즘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전 세계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라갈 때 여러 가지 있죠. 그죠? 사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고 탄핵을 아마 전 세계 역사적으로 이 짧은 기간에 많이 시킨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앞장선 사람들이 다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장로님들입니다. 그 거친 입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XX 하시는 그분들이 차라리 예수님이 교회 안 다닌다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남 탓할 것 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말씀으로 거듭나서 변하면 세상 문제가 다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해결해 줄 믿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싸움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를 따르는 존재들은 다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 마귀의 쫄개들 우리가 그냥 대충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상대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이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옷신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 네 번째 믿음의 방패, 다섯째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 한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신 걸 받았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다른 길 갔다 돌아온 탕자처럼 얼마든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그 구원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한테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해 주신 적이 없는데 내 생각에 그냥 기도하는가 하니까 좀 왠지 슬프고 눈물 흘려서 좀 시원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엉엉 울고 나니까 시원하고 풀어내는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착각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부터 성령의 검까지 모든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제가 이것들이 다 각각 제대로 기능을 하고 강력한 능력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 복음이 들어가면 누가 최근에 저한테 어떤 분이 그걸 고백하시던데 자기는 이게 죄인지 잘못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게 지금까지 연세 꽤 드신 분이
아찔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분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오셨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옛사람들은 내 옛 습관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누가 봐도 쟤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 변했어. 당연히 변하죠. 안 변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말과 이코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 들어가서 무장이 되면 변해질 수밖에 없고, 변화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씨름하는데, 그 씨름 곧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적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싫다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사다리 마지막 천국 가는데 한 발짝만 뛰어서 올라가면 천국 입성하는데 그 순간까지 깔고를 끌어내리는 게 사탄입니다. 누가 그림을 표현했는지 그저 그림으로다 성경 말씀을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12절에서 13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재주 이것만 믿고 나서면 백전백패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즉 혈과 육 고유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보기 집사님 같이 든 사람은 나랑 저 같은 사람만 10명 붙어도 한 5분이면 해치울걸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신갑주라는 이 비유적인 언어를 쓰는 것으로 보아서 만족할 수가 없죠. 이 비유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주 안에서 서라. 그것도 그냥 대충 주 안에서 서는 게 아니라 굳게 서라.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나중에 필요하신 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복장이 어떤 복장이 눈 감고도 다 그려냅니다. 너무나 용도도 잘하면서 사용처도 잘하겠죠. 그렇게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 그림 언어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 갖고 다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세상과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인은 왼손에 방패를 들고 바울은 그 방패를 믿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 칼을 듭니다. 바울은 싸움의 도구로 이처럼 믿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감동된 말씀의 권능을 검에 비교해서 이렇게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 18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무장에 준비됐으니까 전투에 나서라. 즉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만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영적 무장하셔서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과 전투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였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행히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4년 동안 성경 말씀 주장하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4년 동안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은 짧으면 제가 2시간 40분이고 긴 날은 3시간 40분을 했는데
4년을 견뎌오고 달려왔는데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고 그게 신비의 세계였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는 나의 것은 방패가 어디 금이 간 데는 없는지 구멍 난 데는 없는지 정말 튼튼한지 완벽한지 점검하시고 성경의 검, 곧 말씀의 날은 서 있는지 사람의 목을 자르는 짐승의 목을 자르는 것이 종이 한 장도 못 자를 만큼 무딘지는 아닌지 점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새해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영적 전투는 계속 있을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신갑주를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좀 무거워서 좀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정도 그냥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는 무탈하게 잘 지내오셨는데 내년도 우리는 또 참 들떠가지고 기대는 해보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이고 세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 앞에 우리 눈뜬 봉사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